사도신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거들려 위기한 보배 뒤로 날 구속하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닌다. 내 영의 기쁨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리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통찬송가 192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있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부열의 시선에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식기 원하네. 제식기 원하네. 제식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제식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아무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의의 천국 올라가 또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258장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또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에 저녁에 보았던 내용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오병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시아임을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정치적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아 로마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또 자신이 편하게 또 먹을 음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끊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게 되고, 이 중간에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은 바다를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버나움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큰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죽을 위험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는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사건을 보고 이 바다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데를 찾기를 노력을 하는데, 가서 보니 제자들이 있던 떠난 배가 떠났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배를 타고 제자들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일이 벌어져서 가버나움에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 배를 타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친숙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지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라면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했던,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성경에 의하면 5천 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를 우리 채워주심을 이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필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필요하는 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건을 뒤돌아보면 계속해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떠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지지만 어쨌거나 이 예수님이 이 사건 인간의 필요에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거기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로 곧 예수님을 믿는 문제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육체적인 필요가 있는 육체에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떡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나시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들 공급을 해주십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잠자는 모든 문제, 의식주의 문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 또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내가 간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 소유하게 하시고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면서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도 분명히 주시지만 때로는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것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의식주의 문제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면서 절대로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육체의 필요 이들에게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사건으로 이끌어 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을 알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를 그냥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도구를 삼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 보실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떡에 관한 이 진리를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이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진리를 던져주신 것이 아님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둔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특히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될 때에 때로는 그 공격에 대하여 바로 대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한 템포 늦추고 시간을 두어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잠시 동안 기다렸다가 함께 그 후에야 기회가 되실 때에 하는 것 또한도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때 가야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나 돼지와 같이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충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이야기들을 진리들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흥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와 돼지와 같은 흥분한 상태에 있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려는 성향을 충분히 드러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던져주게 되어지면 오히려 진리를 짓밟고 진리를 던져준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이야기들을 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 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 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고 하여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던져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때로는 던지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그것을 던질 때까지 참는 일들도 필요하다. 지혜름이 필요하다. 그것이 쉬우냐?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답답한 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내가 말하고 올바른 것에 대해 상대방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괴감이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 그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기에 후에 가서도 좋은 이야기 할지도 이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면요. 그들에게 합을 지나서 어느 정도 마음이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전하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이들의 유다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흥분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것들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그때 자기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를 영적인 것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1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온전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게 뒤에 후편에 보면 이튿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이루어지고 질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15절과 같은 바로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들을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들이 온전하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템포 늦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살펴보는데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함의 지혜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희생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뒤 한 템포 멈추어서 기다리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 쏟아지는 비가 쏟아지는 화살을 잠시 피하는 것도 지혜롭게 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이들이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진리에 대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기다림이 짧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루가 걸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을 24절부터 볼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랍비여라는 얘기는 선생님이요 라는 말인데 상당히 높이는 의미 있죠. 그런데 단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높이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만히 본문들의 말하시는 말하는 툴을 보시면 상당히 독특한 것이 있어요. 뭔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온 것 같다. 내가 무슨 바다를 건너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뭔가 대화가 될 수 있고 뭔가 짝짝이 맞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는 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화법 가운데는 대단히 독특한 대화법인데 이 대화법 가운데 뭐가 있느냐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를 않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를 않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진짜 궁금했던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걸 가지고 먼저 제시를 해주는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바로 파고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대화법에 대단히 독특한 대화법이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대단히 힘듭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독특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모든 걸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짝짝꿍이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의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우리에게 특히 연약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지적을 하시고 그걸 드러내시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마리 여인 가운데 질문과 물은 거지요. 내 남편이 어디냐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가장 연약한 것들을 질문하셔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도록 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대면하도록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으셨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목도하도록 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은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앞에 목도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을 목도해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대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한 관계에 있어서의 중간의 문제를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연약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나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깨닫게 되어지기도 할 때에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잘못을 마주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감동도 받고 뭔가 뭐 떨림도 있기도 하고 외부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뭐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은혜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내 앞에 목도가 되어지는 것, 내 속에서 드러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성들이 딱 묻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체험적인 개념이 아니죠.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 거짓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은 습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느냐? 아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말하겠느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솔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솔직하다라는 것이 핵심이 바로 진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중요한 성품이 하나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착함과 진실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진실하게 나가셔야 되고 진실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함을 갖도록 우리의 연약성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진실성을 드러내십니다. 아주 꼬집으십니다. 예수께서 내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하다. 예수님이 어투 가운데 진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로 참된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못 박아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이제 진실이다라는 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노병이호가 나타난 그 기적에 대한 그것이 표적인데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거를 깨달아서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고 바라볼 수 있는 표적 잣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적 속에 일어났었던 먹고 마시는 것, 배부른 문제, 요것만 같다. 표적, 다시 말하면 기적의 오병이어의 의미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표적으로서 가리키는 의미는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먹고 배불렀다,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굶주리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걸 또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까이 되는 아주 풍성한 알파와 같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면 먹을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예수님께 간구,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먹을 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랩동산인데, 우리의 그때의 그 삶, 죄가 없는 그 삶을 우리는 도대체 짐작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치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고도 뭔가 없기를, 좀 일도 많이 안 하고 조금만 하고서도 조금 뭔가 얻는 것이 있기를 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이 있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면 굶주리지 않을까, 굶주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맡아서 그게 표적이면 표적을 봤으면 표적을 통하여서 가리키는 것을 온전하게 봐야 되는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오는 거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뭐 하고 떠났다고요? 먹고 마시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떡을 먹는 일에 대하여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이 세상에 먹고 마시기 위해 의식주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살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은 잠깐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떡을 먹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보리떡 5개를 통하여서 이 떡을 배불리 먹었잖아요. 근데 이 배불리 먹은 게 한 번 먹은 걸로 평생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시간 뒤에는 다시 배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런 기적을 통하여 맛보시게 하실 때에 그냥 평생 먹지 않고 살도록 만드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시지, 그렇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바꾸시지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오병이어를, 다시 말하면 떡 5개와 보리떡 물 2마리로 수천 명, 5천 명에 넘는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먹이셨었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한 번 먹고 평생 배부르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인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을 양식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만 유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몇 시간 동안만 유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요,
그것을 최고로 지키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곧 인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용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단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거 자주 언급하셨던 내용인데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일 중에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치심치 마셔야 됩니다. 썩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얻으러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에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들을 교회가 좀 커지고 성장하거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성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많은 일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다양하게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일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하나님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이것을 봉사활동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교사로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유인즉슨 예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게 되느냐? 교회에서의 일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무엇이 됩니까? 도구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징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을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이라 인자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는 말이 그 인자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이 대중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그 믿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라고 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요. 믿음을 갖기 위한 말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문 하나만 30절 하나만 생각하면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6장 1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을 먹으셨던 여기 보세요. 자, 떡 5마리, 북떡 5개야,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실 여자들까지 다 가지고 아이까지 가지고 더 많았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으셨어요. 자, 좀 인류 여기에서 볼 때에 만나의 사건, 프렌치 사건 빼고 이런 구약 성경이라는 내용들을 볼 때 이런 기적을 벌인 사람이 있느냐? 다르죠. 없잖아요. 그냥 먹는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린 거거든요. 가장 해결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먹는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버린 거거든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해 놓고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라는 표적을 또 구하는 겁니다. 이미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또 다른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이미 경험했는데 또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본문. 그래서 여기 봅니다. 기록된 바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끌고 들어와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떡을 먹인 것 같이 그런 기적을 좀 보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그런 표적이 앞에서 경험했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서 이게 좀 그럴듯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사건을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오병이어를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어졌던 것과 저 같은 그거 이상의 버금가는 그거 이상의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표적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당시에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런 표적을 보이는데 당신도 이런 표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달라. 멋진 표현 같지만 실상은 이 사실이 큰 문맥상으로 볼 때 이 표현은 아주 불신앙인 건데 그냥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꼬투리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표적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겠다라고 표적을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는데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복을 받았는데 또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됐는데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조명 역사가 일어난 성령의 조명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신앙인들이 너무 종종 많아요. 이미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이거는 믿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의 그냥 광고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이들에 대하여 이런 꼬투리를 잡고 이런 믿지 못하게 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더 다시 또 말씀하시면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숫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주어졌던 것이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로부터 주어졌던 것보다 더 큰 떡이 있다. 이게 무슨 떡이냐?
하나님의 참떡인데 이게 세상에 내려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35절에 나는 생명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드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못되게 30절과 31절을 통하여 그냥 믿음을 갖기 위한 표적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실질적으로 믿지 않겠다라는 말로 보기 이야기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못 박도록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뜯어내시고 계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억지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무엇을 됩니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생활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때로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바로 억지를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이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거기에 바로 진리를 특적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튿날 그들에게 전해서 대화를 통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줬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를 향하여 공격의 손길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고 어렵다 할지도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된 진리를 던지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은 행하실 일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역사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3절까지 보도록 하고요. 35절 못한 부분들은 다음 주일날 함께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연속 설교를 좀 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좀 잊지 마시기를 다음 주에 들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자기 계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며칠 동안은 또 기독교 선교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됐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보이지 않게 교회를 향한 핍박의 소리와 안 좋은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조심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인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핑계로 삼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장망하는 자리에 없도록 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에 없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에게 시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 등록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신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